10월 마지막 주 예배에 오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아멘. 저희 함께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으면 합니다. In Christ alone 찬양할 때 우리가 주님께 했던 사랑 고백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Is found. He is my light, my strength, my song. This cornerstone, this solid ground, formed through the fiercest drought and storm. In Christ alone, Christ alone, my hope is found. He is my light, my strength, my song. This cornerstone, this solid ground, formed through the fiercest drought and storm. what heights of love, What heights of love, what depths of peace, when fears are still, when striving cease. My confidence, my all in all, here in the love of Christ, I stand. there in the ground, In the ground, His body lay, light of the world by darkness slain, then bursting forth in glorious name, out from the grave He rose again. and as He stands, And as He stands in victory, sin's curse has lost its grip on me. For I am His, and He is mine, bought with the precious blood of Christ. no guilt, Guilt denied, no fear in death. This is the power of Christ in me. from life's first cry, Life's first cry to final breath. Jesus commands, Jesus commands my destiny. no power of No hell, power of hell, no scheme of man can ever come before His hand. amen. Till He returns or calls me home, here in the power of Christ I stand. No power of hell, No power of hell, no scheme of man can ever come before His hand. Till He returns or calls me home, here in the power of Christ I stand.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정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 복음을 전달하고 그 대가로 채찍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감옥에서 원수에게 어떻게 복수를 할지 계획하지 않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와 찬송을 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희 성도들도 바울과 실라가 주님께 의지했던 마음처럼 함께 찬양했으며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의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의 주님밖에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주님밖에 내가 사모한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읽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한 번 더 찬양했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다시 앉아서 함께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과 만족함을 느끼네. 다스와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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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를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관계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같이 고백하면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긴 곳으로 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내가 더 길어지는 생각이니 떠나는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길로 돌아서지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날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날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또 다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나의 걸어가는 길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함께 하시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따스한 마음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며 평안함과 만족감을 허락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어떠한 사정과 형편에도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사모하는 자에게 사랑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긍휼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지난 한 주간을 살았던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통곡하고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시간 통회하는 마음으로 고개 숙이오니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베드로처럼 교회의 반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을 혼자 살아가며 신앙을 지켜나가기 어렵기에 뉴라이프 한인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데
거리낌이 없게 하시며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주의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더 크고 아름다운 열매가 열리게 해 주시옵시고 그 수고의 곱절로 10배로 갚아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주의 백성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해지는 놀라운 일이 매주일 일어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 가정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물질로 건강으로 더 많은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 이스라엘 지역에 전쟁의 불씨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아무런 상관없는 민간인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누구의 죄로 인해서든 누구의 잘못이든 간에 하루속히 이 전쟁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사람들이 죽어가거나 다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로 앞뒤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다음 주에 11월 첫 주 여전도의 주체로 바자회가 있습니다. 사용 안 하시는 분들 함께 나누시고 또 성도를 위해서 함께 도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마지막 주 성경 퀴즈 대회를 계획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미리 성경 퀴즈 범위 얘기한다고 공부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결정되는 대로 또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는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셔서 이 시간에도 예배하러 모인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상한 심령 또한 상한 육체 또한 텅 빈 마음을 가지고 온 자들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유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갈급한 마음으로 나온 자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만족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삶의 정성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주님 앞에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주일헌금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드려진 예물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데에 귀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손길 하나하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들의 근원 축복의 근원 되심을 고백하며 드렸사오니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되 성경의 약속처럼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결실의 약속이 우리의 영육간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업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입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영어로 읽어보겠습니다. A man ought not to cover his head, since he is the image and glory of God, but woman is the glory of man. Neither was man created for woman, but woman for man. Nevertheless, in the Lord, woman is not independent of man, and nor is man independent of woman. For as woman came from man, so also man is born of woman, but come from God.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문화 그리고 민족들 가운데 머리에 무엇을 쓰는 그런 문화들이 있습니다. 머리에 다양한 덮개들이 있죠. 특별히 이슬람 사람들을 보면은 머리에 히잡이라는 것들을 여자들이 히잡을 씁니다. 작년에 히잡 착용 불량이라는 제목으로 이란에서 22살 된 여성 마흐사 아마니라는 여자가 체포되었는데 3일 만에 의문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이란의 시위가 시작되었죠. 그래서 이란 정권을 위협하는 히잡 반대 시위라고 지금 떠들썩했고 세계 각지에서 연대 시위가 진행되었습니다. 지금도 전 다른 전쟁 소식 때문에 좀 묻혀 있지만은 진행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성을 보호한다는 명목에서 되었던 것인데 그런데 오히려 통제 수단으로 변질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 히잡이라는 말은 아랍어로 가리다, 분리하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무슬림 여성들이 쓰는 것을 그냥 히잡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그러죠. 온몸으로 이란 같은 데서는 온몸을 이렇게 다 가리고 얼굴만 이렇게 하는 그런 커버하는 것을 차도르라고 합니다. 이란 말로 덮는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또 눈만 이렇게 보이는 거 니캅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완전히 눈도 가리고 저기 아프가니스탄 지금 탈레반 있는 그 하에는 이렇게 한다고 하죠. 그런 걸 이제 부르카라고도 합니다. 다양하게 부르는데 히잡 이렇게 덮는 전통은 어떤 사실은 이슬람에서 나왔다기보다는 중동 문화 그대로부터 토착적인 그런 풍습이라고 합니다. 모래바람 많이 날리고 하는 지역에서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얼굴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이 덮었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종교적인 의미로 이제 확장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하마드가 무슬림 여성에게 히잡을 착용하게 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다르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무하마드의 부인에게 먼저 착용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확대된 것이죠. 그리고 당시 여성들이 남성으로부터 습격받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험악한 그 당시의 상황 가운데 베일을 써서 조금 더 보호하자라는 의미가 있었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여성이 남성의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 아름다움을 조금 가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해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내에서도 국가에 따라서 그리고 종파에 따라서 히잡 같은 그런 덮는 것을 강요하는 데도 있고
또 그냥 권고 정도로 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 같은 데는 좀 강요하는 그 분위기죠.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히잡을 쓰지 않는 여성들은 반항적이거나 무례하게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도 덮는 머리에 여자들이 머리를 쓰죠. 카톨릭에 보면은 수녀들은 원래 카톨릭 그 유니폼에 원래 머리를 다 이렇게 덮는 게 있고요. 일반 성도들한테는 덮는 거를 원래 말은 만틸리아라고 채플 베일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한국말로 너울을 쓴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카톨릭에서는 종교적인 의미로 겸허함, 순결과 정숙함, 겸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주로 이제 영세를 받으면 그때 이제 데모나 그거 이제 성당으로 안내한 사람이 이제 그 머리에 쓰는 그 미사보를 이렇게 사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영세를 받거나 안 받거나 그 카톨릭에서 성당 안에서는 여자들이 다 미사보를 원래 쓰기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카톨릭에서도 1983년에 교회법이 제정하면서 그것을 의무 착용이 아니라 권장 사항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기독교 또 아미시 공동체라는 데가 있죠. 우리 아보츠포드에 보면은 가끔씩 그런 여성분들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머리에 쓰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또 보닛이라고 합니다. 제세례파 여성들이 쓰는 것이죠. 남자들이 쓰는 것도 있습니다. 유대교 같은 경우에 남자들이 이렇게 빵모자 같은 거 하나 쓰죠. 키파라고 하는데 결혼했든 안 했든 소년이든 성인 남성이든 매일 착용하는 그런 의미가 매일 착용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유대 공동체 내에서 남성다움 그리고 소속감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종교에서는 시크 교도들, 우리 아부치포드에 많이 다니는 시크 교도 남자들 터빈을 쓰죠. 종교적인 5가지 의무가 있는데 머리하고 수염을 기르는 거, 그리고 칼, 그리고 빗 가지고 다니고 여기 팔찌 같은 거 차는 그런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의무 가운데 머리를 잘 보호하기 위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터빈을 씁니다. 미국에서는 군인이나 경찰들도 그 터빈을 못 쓰게 되어 있는데, 캐나다는 경찰이나 군인들이라도 시크 교도들은 종교적인 그것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터빈을 쓸 수 있게 허락해 준다고 합니다. 역시 캐나다는 다양성을 많이 강조하죠. 다른 종교와 다른 문화에는 다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기독교에서 특별히 머리에 쓰는 이 규정은 사실 오늘 읽은 말씀 고린도 전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에 근거합니다. 고린도 전서는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특정한 문제를 다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특정한 문제, 다른 교회에서도 당파, 분쟁, 분열의 문제가 있었지만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그런 분열의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분열의 문제를 지적했고요. 음란의 문제, 그리고 연결해서 결혼의 문제에 대한 것도 교훈을 바울은 주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우상에 바친 재물을 먹어야 되느냐 마녀야 되느냐로 논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권고 설명도 하면서 우상을 피하고 음란을 피하라 하면서 강하게 경고를 합니다. 음란과 우상에게 바친 음식 먹는 것을 권고하면서 너희들에게 가능한 모든 것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라고 2번이나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자유가 있지만 권리를 포기하는 자신의 예를 들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모든 일에, 이러한 일에도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라고 역시 2번이나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의 그 교훈의 그 근본적인 모습을 보면은 자기 개인에게 관한 문제보다 공동체에 관한 문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1장부터 14장으로 넘어가면서의 이슈들도 교회로서 모이는 모임, 공동체, 예배의 상황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부분 11장에는 여성들이 예배와 기도와 예언 가운데 머리에 쓰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정만찬에 관한 교훈이 11장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모임 가운데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2장은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방언, 예언, 통역, 병고침, 기적, 행함, 믿음, 지혜, 지식에 대한 그런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어떻게 교회에 필요한 것인지, 교회 안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13장으로 넘어가면 그 유명한 사랑장. 모든 은사들이 사랑의 방법 안에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것이 모든 은사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14장에 넘어가서는 다시 한번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5장에는 이제 또 다른 주제, 부활에 대한 부활, 그리고 몸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16장에 헌금과 성도들의 연보에 대한 헌고의 말로 고린도전서가 맺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대부분의 교훈, 고린도교의 문제 대부분이 공동체에 관한 것이죠. 어떤 개인에 관한 이슈, 내가 혼자 잘해서 되는 것을 넘어서 나의 행동이 공동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그런 것이죠. 21장을 시작하면서 2절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너희들이 나를 기억하고 내가 가르친 전통을 잘 지킨 것을 내가 칭찬한다라고 칭찬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11장 말씀은 고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경고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톤이 바뀌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모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무질서함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책망과 경고입니다. 11장 4절부터 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도와 예언, 같은 모임 가운데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죠. 평소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모임 가운데 있는 권고입니다. 이 11장은 특별히 성경의 난해 구절로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여성이 머리에 쓰는 이것이 머리에 쓰라, 교회 가운데 쓰라라고 명확하고 분명히 언급했는데, 현대 우리 성경을 읽는 우리 독자인 우리들이 이것을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좀 동의가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톨릭은 오랫동안 또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 전통이 남아있죠. 권고하는 것으로. 그리고 얘기했듯이 아미시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여성분들이 그렇게 씁니다. 이 머리에 넣을 덮개는 개신교에서는 성공회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는 또 구원파 이단이 또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세계선교협회, 안상홍 장길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유명한 구원파 이단입니다. 자기네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는, 말하자면 그러한 이단, 분명한 이단이죠. 여기서 또 머리에 씁니다. 그거는 또 문자적으로 또 받아들이는 것이. (3절에서 6절까지는) 기도하고 예언할 때 머리에 쓰는 것이 남자들이 그렇게 하면 이것이 수치가 되고 여자는 영광이 된다라는 것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머리에 쓰지 않으면 남자들은 그것이 영광이 되고 여자에겐 수치가 된다.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는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고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머리에 쓰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남자들만 위하는 것 같은 이런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넘어가서는 11절 이하부터는 그것을 보완해주는 말씀을 하죠. 그러나 라고 시작하면서 한쪽으로 치우칠 것 같은 이해를 보완해줍니다. 결국 남자나 여자나 둘 다 주님 안에 있는 존재이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처럼 창세기의 이야기죠. 남자도 여자로부터 난다. 생물학적으로 어머니에게서 모두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존재다. 그렇게 보완하는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한 논리를 근거로 이야기할 때 그 상황을 넘어서서 창세기의 말씀을 들고 있죠. 창세기의 말씀은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그것을 언급하면서 명령과 권고를 하기 때문에 특정한 문화적인 상황을 넘어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초문화적인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인 이 맥락을 보면은 이것은 예배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특정한 명령 자체가 이 고린도 교회의 특정한 상황을 이야기한 것을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이것도 난해 구절에 하는데, 천사들이 하나님의 권위, 권력을, 권세를 지키는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로 천사를 언급했다고 보고요. 권세 아래 있다. 질서, 겸손을 의미하는 것이죠.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질서한 예배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권위, 질서를 무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면 여자는 아닐까요?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이죠. 우리 인간들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자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어떤 창조의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그 문화적인 상황을 이해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한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겸손함으로 질서에 대한 존중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임에 가려면은 그 모임에 맞는 드레스 코드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입지 않으면은 입장이 안 되죠. 예수님께서 잔치, 마지막 청분잔치의 비유를 하면서 그 청분잔치에 초청받는 사람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초청받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왔는데 어떤 사람은 복장이 불량해요. 초청받는 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예의, 존중, 리스펙트가 없이 그냥 함부로 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났죠. 이 부적절한 머리에 쓰는 것이 이 고린도 교회 상황에 어떠한 의미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습니다. 추정하기로는 행실이 나쁜 여자들, 문란한 여자들이나 창녀들에 대한 그런 의미, 그러한 분위기였다라고도 추정을 하기도 하고요. 중요한 것은 그 문화와 그 전통에 대해서 나는 싫어, 쓰기 싫어 라고 한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겸손을 잃어버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질서를 잃어버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지만 왕정제도에 살다면 어떨까요? 왕을 섬기고 헌법 같은 것도 왕을 위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예제가 있는 사회도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제도에 대해서 그 제도 자체가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 자체에서 너에게 마땅히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마땅히 행하라. 주어진 환경 가운데 주인에게 마땅한 일을 행하고, 주인은 그 환경 가운데 종에게 마땅하게 친절하게 대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도 자체를 가지고 악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죠. 그런 의미에서 이 명령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이 관례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겸손을 잃어버리고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그 모임 가운데 왔으면은 존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문제는 어떠한 문제로 연결될 수 있느냐? 뒤에 성만찬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성만찬이 초대교회에서는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러한 모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6월절의 성만찬,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먹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성만찬 그러면 근엄한 분위기에
딱 그 일들 그 포도주와 빵만 나누는 것으로 하지만은 원래 그 의미는 유대인들의 의미는 식사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초대교회도 식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모임에서는 먹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먹을 수 없는 상황이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가운데 분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죠. 머리에 쓰는 것에 대한 의견 차이도 분쟁으로 연결되었던 것 같습니다. 11장 16절에는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논쟁을 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토의나 논의를 할 수 있지만 분쟁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것 때문에 분열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만찬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하면 내가 어느 정도 듣고 알거니와 하면서 바울이 말을 시작하죠. 끼리끼리 모이고 함께 모이는데 함께 먹는 자리에서 상대방을 기다리지가 않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먼저 와서 거기 유대인들 중동 사람들 풍습이 어떻습니까? 먹을 때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먹죠. 먼저 앉아서 그렇게 실컷 먹고 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사람들이 오면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왔는데도 먹을 게 없고 앉을 자리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끼리끼리인데 먹는데 기다리겠습니까? 앞에 바울이 다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문화 상황에 대한 그런 것도 연결해서 이 문화적인 그 관례를 존중하라는 것은 형제를 위한 권리 포기하고도 연결되죠. 12장에 연결해서 성령 연사에 대해서도 말하면서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은 것이 아니다. 나는 너하고 다르다. 나는 귀가 눈더러 나는 눈이 아니니 나는 다르다. 손이 눈더러 혹은 머리가 밝더라 너는 쓸데없다. 가라.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아주 심한 분열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고 너는 너다. 고린도의 근본적인 문제가 이 분쟁, 분열. 그 분열의 근본은 또 교만이라고 할 수 있죠. 나는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많이 안다. 너보다 많이 가졌다. 높다. 너와는 수준이 다르다. 내가 더 정의롭고 내가 더 진실하고 내가 더 헌신됐다. 공동체를 분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는 것이죠. 질서, 공동체 가운데 질서를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신 그 위치가 무엇이든지 그래서 정만찬, 주님의 만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주님의 만찬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만찬이죠.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복음이 아니라 나를 섬기기 위한 내가 복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나만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하고 나만 성경 말씀 잘 읽고 나만 좋은 마음 가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 생활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형제들을 사랑하고 어떻게? 내 몸과 같이 나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을 내 몸과 같이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 복음의 핵심입니다. 나만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돌아보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갖다가 이 배려 없는 성만찬의 모습, 배려 없는 식사의 모습을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은
주의 몸을 분별치 않고 죄를 먹는다 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함에 들어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보면은 이 정만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먹을 때 먼저 갖다 놓고 먹으니까 뒤에 오는 사람들은 시장하고 못 먹게 되지 않느냐. 너희들이 집에 가서 충분히 먹을 수 있지 않느냐. 왜 그러한 너만을 생각해서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3절부터 31절까지 쭉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정만찬 때 읽는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과 이 잔을 마시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 정만찬 할 때 어린애들은 이렇게 제외했죠. 분별하지 못하고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말씀 텍스트를 쭉 읽어보니까 어떠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분별하지 못한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까? 이기적인 거, 그죠? 자기만을 생각하는 나만의 만찬. 정만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길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정만찬의 의미를 길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신 그것을 생각해 보아라. 자신의 피와 살을 우리를 위해서 한 몸 되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누어 주신 것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고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을 분별하고 있습니까? 나만의 만찬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 만찬에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이유는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권고는 기다리라 라는 권고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함께하기 위하여 기다리라. 33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영어 NIV에는 You should all eat together 이렇게 나와 있지만 다른 번역본에 보면 기다리라 라는 번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다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거북이 3마리가 도시락을 싸서 산에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2년 걸리는 그런 코스를 단단히 준비해서 갔다고 합니다. 한 1년쯤 가다가 딱 보니까 도시락은 가져왔는데 젓가락은 안 가져왔대.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빨리 내가 얼른 갔다 올 테니까 먹지 말고 기다려라. 같이 먹겠다. 기다릴 테니까 갔다 와. 근데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3년이 가도 그 친구가 오지 않더래요. 그래서 하도 배가 고파서 젓가락 없이 손으로라도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막 먹으려고 그러니까 바위 뒤에서 딱 숨었다가 나타나서 내 이럴 줄 알았어. 그랬다는 얘기가 있죠. 기다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배가 고픈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기다리기 쉽지 않죠. 스피드의 시대죠. 강자 약자의 시대가 아니라 앞으로는 빠른 자와 느린 자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다리는 거 쉽지 않지만 그 기다림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그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것이죠. 내 형제를 위해서 내가 먼저 달려갈 수 있지만 나만 먼저 결승점에 돌아가서 골이 날 수 있지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지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네, 기다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모임에 꼭 보면은 늦는 사람들이 있죠. 예, 물론 늦는 버릇 때문에 늦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어떤 상황들 때문에 피치 못한 늦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가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우리는 그 모든 상황들을 다 모릅니다. 바울은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들과 함께 먹기 위해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는 기다림이 아주 중요합니다. 참아줘야 되기 때문이죠.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랑장으로 넘어가면서 사랑은 무엇이라고 처음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방언과 그런 것을 이렇게 막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사랑은 뭐라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예, 다른 우리 모든 상황들 가운데 상대방을 참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냥 안 참고 그냥 막 그냥 질러버리고 싶은데,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쉽지 않죠. 그러나 바울은 이 고린도교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분쟁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성만찬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기다리라. 분쟁을 그치고 너희가 있는 그 환경과 그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존중하면서 기다리라.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남자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남자를 존중해 주는 것처럼 상대방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영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어떤 좋은 업적을 이루면 그 영광이 나에게도 영광이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선수가 올림픽에서 우승하면 나의 영광처럼 우리가 느껴지죠. 결국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고, 결국 나의 영광이 결국에는 나타나는 일이 되어집니다.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다리라고 하는 명령들이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기다려야 주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나의 배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권리를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자신의 몸을 나누어 주셨던 그 성만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주님 안에서 기다리기를 다짐하니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 되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만을 생각하는 나만의 만찬을 위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내주신 자신을 나누시고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들이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나누며 주님 안에서 기다리며 주님 안에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서로의 영광을 드러내는 과정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모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모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우리 가운데 만나주시고 서로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를 기억하며 나의 권리를 포기하기를 다짐하며 기다리기를 다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 교회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 동안 주님을 의지하는 주일이 됐으면 바랍니다. 아멘.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어색함까지 그치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